발걸음이 복되어서 2층, 3층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크신 은혜가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서 주고 와서 따르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핵심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자신을 죽여 그 십자가로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사랑으로 불가능하다는 죽음도 이기신 부활 승리를 믿고 또 그 믿음으로 모든 걸 쉽게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이 땅에 이루며 나아가는 것이 핵심 중에 핵심인 줄 믿습니다. 율법주의자나 기타 타 종교에서처럼 인간 스스로 불가능한 그런 의로운 세상을 이루겠다고 그냥 억지로 가능해질 때까지 종교적인 열심을 내게 하거나 헛된 삽질하게 하고 뻘쭘하게 하는 그런 종교가 아닌 것입니다. 그저 나는 할 수 없으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오직 하나님으로서 다 할 수 있으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걸 믿고 오직 선하신 주님의 은혜로 십자가와 부활 승리의 능력으로 우리가 꿈꾸며 나아가는 세상을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팔복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했잖아요. 나의 심령이 완전히 무능해져 있는 그런 어린아이처럼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내 힘과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의 능력으로 나를 덧입혀 주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그럴 때 내가 살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해야 하면서 먼저는 전적으로 아버지 하나님과의 의로운 관계,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좋은 관계만을 애타게 구하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서 갈급하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어린아이같이 제대로 하는 것 하나도 없을지라도 내 아버지 되시는 주님의 그 선하심이 나의 호흡이 닿을 때까지,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이루어질 때까지 정녕 주의 그 선하심이 나를 따라주시고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의 삶에 가장 좋은 것으로 모든 걸 합력해서 선하여 이루실 줄 믿습니까? 믿으시면 다시 한번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우린 그냥 인간적인 잔머리 굴리지 말고요, 순수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뻘짓할 거 없습니다. 열심히 인간적인 애쓸 필요가 없어요. 그냥 주님께서 단숨에 갚아주시면 모든 것들을 다 갚아 나갈 수 있고요, 이루어 주시는 그 은혜가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저 어린아이같이 주의 선하심을 받아들이고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믿는 게. 특별히 복잡한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더욱 이런 어린아이 같은 신앙과 믿음이 요구되는 것이지요.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께서 천국이 바로 이런 어린아이 같은 자들의 것이라고 축복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14절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지금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 도착했다는 말을 듣고 사람들이 몰려들게 될 때 당시 엄마들도 치맛자락 휘날리면서 말이죠, 그렇게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주님께 모여든 것입니다. 당시 회당에서 랍비에게 축복기도 받는 것이 풍습이었다고요. 마치 여러분들 우리 대광교회에서 어린아이들 태어나면 첫 예배 드릴 때 나와서 담임 목사에게 안수 기도받고 축복받는 것처럼 그렇게 훌륭한 랍비가 오셨으니까 그 예수님께 안수받겠다는 것이었어요. 이때 제자들이 그런 어린아이들 꾸짖었는데 그냥 꾸짖는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보통 그렇게 꾸짖는 게 아니라 원문상에 보면 예수님이 17장에서 귀신 들린 그 어린아이가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말이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 악한 사탄의 세력을 꾸짖으셨단 말이에요. 그처럼
그렇게 그 어린아이들을 싹 물러가라고 그런 용어로 꾸짖었단 말입니다. 그러자 우리 주님께서 그게 무슨 소리냐 말이에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걸 금하지 말라고, 용납하라고, 천국이 바로 이런 어린아이들의 것이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이번에 참 벚꽃이 한참 필 때 저희 아들이 옛날에 돌이 막 지나가지고서 전 진해에서 벚꽃 축제가 있었던 때, 그때가 생각나더라고요. 제가 해군 군목으로 있다 보니까 전국을 이것저것을 돌아다니게 되어졌어요. 진해에 있을 때였는데 진해에서 목회를 할 때 참 벚꽃이 얼마나 흐드러지게 피었는지요. 정말 벚꽃나무가 정말 아주 이따만하게 큰 것이다 보니까 그냥 나무들이 가지가 아주 축축 늘어져서 얼마나 예쁘게 그냥 피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녁 때 조명바를 쫙 팠는데 너무나도 아름답더라고요. 서울 촌놈이 모처럼 진해에 내려가서 벚꽃 축제를 만나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길에서 아장아장 걷는 저희 아들 사진 찍어주려고 길에 혼자 이렇게 두고 걸어가게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때 맞춰서 말이죠, 팡팡 하면서 하늘에서 막 폭죽이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발 이런 소리가 나니까 말이죠, 아장아장 걷던 이 아들 녀석이 얼마나 놀랐는지 말이죠, 엄마 아빠 품으로 그냥 막 뛰어 달려오는 거예요. 갑자기 눈이 휘둥그러지면서 말이죠, 넘어지지도 않고 얼마나 빨리 달려오는지 말이죠, 육상 선수처럼 달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이 다음에 우리 아들 녀석이 육상 선수가 될래나? 그런 생각까지 할 정도로 그렇게 막 소리를 막 질러가면서 뛰어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요, 바로 인생의 여러 어려운 문제 앞에서 눈을 뜨는 아침부터 잠들기까지 시도 때도 없이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듯이 말이지, 우리 아버지의 신실하심, 어머니의 선하심, 그 품으로 달려드는 거란 말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본문의 어린아이 같은 자는요, 늘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없이 제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나는 안 됩니다. 주님, 선하신 주님의 손길이 아니면 나는 죽습니다. 그렇게 주님께 엎드려서 자기의 모든 삶을 맡겨드리는 거죠. 거지처럼 그저 주님의 손길만 베깅하면서 구걸하면서 그렇게 구하는 자인 거예요. 그럴 때 그런 자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고 그 신실하시고 선하신 주님의 손길로 그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은요, 이런 어린아이 같은 자에게서 주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렇게 어린아이를 축복하시고 우리 주님은 그 지역을 떠나시게 되어졌어요. 근데 이번에는 웬걸, 어린아이가 아니라 다 큰 청년이 또 육상선수처럼 힘차게 달려서 주님께 다가오는 게 아닙니까? 15절 16절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기를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일단 아이가 청년이 되면 어떻습니까? 이젠 웬만한 문제는 자기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지, 어린아이처럼 소리 지르면서 부모님의 품으로 와락 달려드는 경우가 없잖아요. 근데 이 청년이 무슨 급한 일인지 오늘 말씀의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 10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 달려와서 아주 납작 꿇어 엎드렸다고 했어요. 주님께 가까이 앉아서 그냥 무릎이며 그냥 이렇게 꿇어 앉아가지고서 와락 끌어안는 그러한 자세를 취했다는 거죠. 내 문제를 해결해 줄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정말 기쁩니다. 주님을 만나니까 기쁩니다.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태도가 얼마나 좋은지요. 이 태도만 놓고 본다고 하면 이미 이 사람은 천국의 백성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웬걸, 저가 정말 어린아이와 같이 선하신 주님께서 모든 걸 다 알아서 해 주시겠지 하면서 말이죠, 그렇게 나온 게 아니라는 거지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지 그것만 알려주신다고 하면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참 컸다고요.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는 거예요. 알아서. 그러면서 이때 계속해서 병행구절인 마가복음 10장 17절에 보면 이 청년이 예수님을 단순히 선생님, 랍비어라고 부른 게 아니라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했어요. 즉 선생님처럼 영생에 관하여 알려만 주는 분으로 여긴 거지요. 알려주는 선생님, 영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여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선한 선생님이라고 할 때 여기서 선한은 헬라어로 호아가도스라는 말이에요.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할 때 그때 쓰여진 선함이에요. 오직 하나님께만 붙여질 때에 쓰여지는 선함이에요. 근데 이 청년은 이렇게 사람인 선생 앞에 붙여서 부르는 말이 아닌데도 예수님을 이렇게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일개 선생으로 알면서 어떻게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 쓰는 말을 하면서 또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고 묻느냐고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무슨 때다는 거예요. 너의 말이 무슨 때다고. 선한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일 뿐만 아니라 내가 바로 그 선한 하나님이다. 너에게 영생을 베풀 그런 하나님이라고 가르쳐 주신 거지. 당신의 정체성이 바로 이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신 거지. 그리고 저에게 영생을 어떻게 얻을지 한 수 가르쳐 주시는데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에요. 17절에서 1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십니다. 내가 생명을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모든 피조물은요 죄가 들어온 이후에 결코 선하지 않게 변해버렸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선하심으로 인하여서 다시 이 땅이 새로운 피조물로서 선한 모습으로서 바뀌어지게 된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이 청년은 주님의 선하심으로 말미암지 않고 자신의 노력과 열심으로 충분히 선한 일을 이루었다고 말하고 있으니 이게 문제 아닙니까? 특별히 모세의 두 돌판 중에서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한마디로 이웃사랑하는 면에서는 자신이 모든 것을 다 지켰기 때문에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그도 그럴 것이 이 청년을 우습게 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저를 부자라고 소개하고 있고요. 누가복음에서는 관원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당시의 관원은 산헤드린 공회원을 말하기도 하고 회당장을 말하기도 합니다. 산헤드린 공회원은 70명의 국회의원과 같은 사람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국회의원이 됐거나 서울시장이 됐거나 뭐 도지사가 됐거나 하는 이 30살 남짓 되어진 이 사람이 이런 높은 자리에 올랐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항상 선한 일을 행하고 살았다고 하면 뭐 하나 부족함 없는 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께로 달려오는 태도면 태도, 부요함이면 부요함, 높은 관직이면 관직, 젊음이면 젊음, 그 모든 스펙의 힘을 얻고 말이죠. 부모님께 효도도 잘했을 거예요. 부모님 입장에서는 이 내 잘난 자식 보라고 어깨가 막 올라가고 말이죠. 그러면서 그게 효도하는 게 아니겠어요? 국회의원 당선될 정도로 모범적인 이웃과의 삶을 살았던 거 아닙니까? 인간관계 잘 맺었으니까요. 그러니 뭐 살인을 저지르고 뭐 간음을 저지르고 도둑질하고 거짓증하는 일, 뭐 이런 죄 지을 일이 어디 있었겠어요. 오히려 그 많은 물질로 어려운 이웃 도와주고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고 또다시 그 사랑을 나누면서 나름 선한 일을 행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었던 거죠.
그러나 딱 한 가지, 자신이 과연 영생을 얻었을까 하는 문제만큼은요, 자신이 없었던 거예요.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모든 걸 다 갖춘 청년은 영적으로 방황하고 뭔가 만족함이 없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렇게 선한 일을 다 행했으면서도 내가 죽어서 그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갈 것인가에 대한 확신이 없고 혹시 지옥에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불안감 때문에 말이죠, 곤고한 마음,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니 늘 이렇게 불안하고 마음이 곤고하니까 이 모든 걸 다 갖춘 멋진 청년이 말이죠, 온전하게 살아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뭐 제대로 잠도 못 잤던 것 같아요. 바로 이때 예수님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하시면서 가서 주고 와서 따르라고 하는 오늘 설교 제목의 말씀을 하신 거 아닙니까? 21절에서 22절. 예수께서 이르실 때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자, 내가 온전한 삶을 살고자 하려면 먼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온전히 주의 계명을 따르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하늘 보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 하늘 보화를 가지고 또 와서 나를 따라야 온전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하셨어요. 그러지 않고 무작정인 인간적인 열심만 내고 말이죠, 나의 이웃을 사랑하는 그 종교적인 행위, 그것은 하나의 외식적인 종교 쇼쇼쇼에 불과하다는 거지. 한마디로 이 청년은요, 지금 그 이웃사랑과 더불어서 하나님 사랑하는 모습이 전혀 없었다고 우리 주님께서 그의 심중을 꿰뚫면서 말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저가 그렇게 온전히 하나님 사랑을 하지 않는 원인이 바로 저에게 또 물질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있다고 지적하신 겁니다. 한마디로 모든 소유를 팔라는 말씀은 너는 더 이상 그 많은 물질을 하나님보다 사랑하며 의지하면서 우상 섬기고 가듯이 그렇게 섬기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네가 그렇게 구원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더 신뢰하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이 물질이 됐든 건강이 됐든 나의 자녀가 됐든 나의 삶 속에서 내가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그것 가지고 자신감 있게 살아가면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건강한 사람은요, 더 건강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죄 짓는 사람이 있잖아요. 물질 많은 사람은요, 천국 가기 싫은 거예요. 이 땅의 삶이 더 누리려고 하다 보니까 냉동인간 해가지고서 천국 안 가겠다는 거예요. 미라처럼 그렇게 말이죠. 이집트의 미라처럼. 영원한 영생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청년은요, 예수님의 말씀, 즉 영생을 어떻게 얻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지만은요,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돌아간 거예요. 그렇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많은 재물 때문에 사람은 근심으로 평생 자기를 찌르면서 지옥 같은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러니 재물이 많아가지고 이걸 소유하면 소유할수록 맨날 자기를 찌르는 거예요. 참만족, 참평안은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돈이 많은 사람 있잖아요. 이 많은 사람들이 그 돈 그냥 1년에 그냥 몇 억씩 막 쓰고 즐기면서 여행 다니고 그리고 이웃 연약한 사람들 도우면서 쓰면 좋겠다. 여러분 마음은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그런데요, 어디 그렇습니까? 있는 사람은요, 더 모으고 싶어가지고
안달인 거예요. 그걸 쓰지 못해가지고 달달달달 떨면서 마지막까지 그 많은 돈 자기는 한 푼도 가져가지 못하는데 지옥 갈 영혼인데 말이죠. 그거 쓰지도 못할 걸 그냥 모으고 계속 모으면서 안달나가지고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 만몬 우상덩어리, 이 재물은요 불의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수 없도록 바짓가랭이를 그렇게 잡고 못 가게 만드는 거예요. 돈 많은데 이 땅이 좋지, 천국이 어디 있어. 자꾸 바짓가랭이를 끌어 잡아 당겨. 그래서 그 꼼짝달싹 못하게 구속하는 것, 그것으로 그냥 찔러 그것을 말이죠, 내 자신이 말이죠 찔러 쪼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 것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내 이렇게 많은 물질 내가 다 써야 되겠다는 욕심이 아니라 10분의 1을 떼서 지글지글 이걸 태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불로 태우듯이 제단불에다가 태워드림을 통하여서 이 물질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을 통하여서 그 물질의 속박에서부터 나를 월가매는 사슬로부터 자유롭게 하고자 하는 그러한 은혜가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뚝 잘라서 또한 하나님에게도 사랑할 뿐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면서 쓸 때 구속의 사슬이 풀리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는 재물은 항상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마음을 아프게 하기 때문에 불의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이웃들에게 의로운 관계를 깨지게 하는 불의한 재물인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요즘 얼마나 이 재물로 잘난 체 합니까? 이것 보라고 말이죠. 너에게 없는 거 나에게 있지 않느냐고. 요즘 SNS 유튜브에 얼마나 그거 올려서 말이죠 자랑질을 합니까? 없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거 보면서 마음이 또 상하는 거예요. 그걸 쫓아가려고 그냥 어쩔 줄 몰라 하고 말이죠. 사람들에게 이렇게 상처 주고 자랑질하면서 온통 사회가 불의한 사회가 되어지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따라서 이 불의한 관계를 깨는 재물로서 성경은 이웃을 섬기면서 친구를 사귀라고 하고 있습니다. 9절로 계속해서 보십시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그렇습니다. 그렇게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면 그 재물이 없어지는 날 그 친구가 영원한 처소로 우리를 영접해서 영생을 얻게 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그 불의한 재물로 우리의 친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귀고 하나님 사랑을 먼저 온전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청년이 있는 재물 가지고 자기는 이웃사랑을 부족함 없다고 했지만 사실 하는 흉내만 낸 거 아닙니까?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말이지. 사실 그 청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없이 그 불의한 재물이 마음속에 꽉 차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마음에도 없이 그냥 하는 척만 하다가 하나님보다 재물을 선택하고 아주 주님을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나버린 것이 바로 증명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결국 그 재물을 포기 못함으로 평생 참만족과 참평안을 누리지 못하면서 근심 속에서 계속 고민하면서 잠 못 자고 그렇게 살아갔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고 천국을 소유하려면 하나님을 어린아이와 같이 전적으로 의지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 없어도 있는 돈으로 웬만한 일 처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지. 그랬다가는요 결코 천국의 영생 복락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예수님 당시에 랍비들이 주로 사용했던 과장 표현으로 표현하자고 하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인 거 아닙니까? 23절 24절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지금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몹시 놀란 거예요. 왜냐?
당시 부자들은, 특별히 그 청년처럼 젊을 때부터 만사형통해서 모든 걸 갖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여겼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이삭, 야곱, 요셉 같은 족장들을 봐도 그렇고요, 신명기에 기록된 축복의 말씀들을 봐도 그렇고, 다윗과 솔로몬을 비롯한 많은 성경의 큰 인물들 다 부유했기 때문 아닙니까? 아니, 그런데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하는 게 그렇게 어렵다고 한다고 하면 도대체 누가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느냐, 이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5절 26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사람으로서는 부자가 결코 그 재물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를 수 없는 것입니다. 당장 돈 없으면 먹고 살기 힘들고 하루 불안해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그 내면의 불안한 마음, 돈 욕심, 하나님보다 그 물질을 의지하는 그 생각, 나는 맨날 없다고 하는 그 픽전한 의식들, 그 삐뚤어진 나의 에고를 쳐서 복종하면서 다 내려놓고 오직 말씀으로 죽이고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죽음을 통한 값비싼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에 나는 이미 부유한 사람이다 이러면서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생각을 새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만문신, 이 돈신을 믿고 따르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이미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이루셨다는 그 주님의 말씀을 믿고 천국 복음을 의지하며 나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 다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를 부욕해 하시고 더 풍성히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가난하게 되셨고 이 땅 가운데서 멸시 천대 십자가 지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8장 9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값비싼 대가를 우리가 의심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셔서 이 땅 가운데 모든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을 다 이루고 주님을 따르고도 남을 수 있도록 풍성하게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것은, 재정적으로 풍성함을 주신 목적은 그가 그것으로 생명을 살리는 일, 주의 선한 일, 착한 일을 넘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넉넉히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넘치게 다 이루어 주셨다는 이 믿음과 생각으로 모든 걸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없다 하면서 핍절의식 가지고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풍요로운 삶 가운데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나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현재의 나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미래로서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어떤 말씀으로서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모든 것을 나눠주고 이 땅 가운데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나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살아가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을 거울로 보는 것처럼 똑똑하게 바라보면서 확신 있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쯤 꼭 끼어드는 자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베드로입니다.
저가 보소서 하면서 우리는 정말 모든 것 버리고 다 주님을 따랐는데 우리에게 뭘 주실 거냐고 말이죠. 우리가 얻을 게 무엇이냐면서 애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께 물었단 말이에요. 27절 보도록 하십시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참 베드로는 정말 주책이지만 미워할래야 미워할 수 없는 인물인 것 같아요. 꼭 애처럼 말이죠. 그 청년은 이 모든 것을 버려야 되는데 그걸 못 버리고 떠나갔잖아요. 근데 지금 베드로는 우린 다 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뭘 버렸습니까? 겨우 몇 푼 안 되는 배와 그물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잖아요. 그 버릴 재물이 엄청 많은 부자 청년과는 비교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이 배와 그물은 전 재산이었다라는 거죠. 부자 청년보다 더한 전 재산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청년은 자신은 죄가 없다, 계명을 다 지켰다고 당당하게 말했습니다만 베드로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어떠했습니까? 철저히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러면서 어린아이가 잘못했다고 싹싹 빌듯이 그렇게 어른들은 절대 쉽게 인정하지 못하는 그러한 잘못을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순수하게 인정하면서 주님께 나아가 수제자로 쓰임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베드로의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유치한 물음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대답해 주시는데 베드로가 버린 그 하늘보좌를 버리신 우리 주님에 비하면 베드로가 버린 것에 비한다고 하면 조족지혈 아니잖아요. 베드로가 버린 것은 조족지혈 아닙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일단 자신의 생계를 비롯해서 일정 부분 삶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것, 그것은 우리 주님은 또한 인정해 준 거죠. 그러면서 바로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주를 위해 자신을 버린 자에게 엄청난 상급이 예비되어 있는 나라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지금 주를 위해서 모든 걸 버린 제자들이 누릴 영적인 복을 주님께서 언급해 주신 겁니다. 세상이 새롭게 될 때, 즉 주님 재림하시는 마지막 종말의 때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는 그날에 세상 모든 피조물이 다시금 회복되어야 될 텐데 그때 주님이 영광의 보좌에 앉아 모든 걸 통치하시면서 나아가시는데 주님의 제자들도 함께 주님과 나란히 곁에서 상속자로 앉아가지고 유업을 받는 그 이스라엘의 12지파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 민족을 능히 다스리고 심판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이미 다 받았다는 것이, 아니 비단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에 누리게 될 그 영적인 복뿐만 아니라 지금 당장 이 생에서도 그렇게 주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린 제자들은 능히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릴 권세와 영광과 축복도 받았다는 것이에요. 29절 보십시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자, 이 말씀은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 10장에서 더 리얼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승리 이후에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더 강력한 하늘과 땅의 권세가 주어진 줄 믿습니다. 이제 주님과 함께 우리 제자들은 세상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면서 하나님 영광을 크게 돌릴 수 있도록 현세에 있어서도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아버지와 자식과 전토를 벌인 것에 100배나 돌려받게 된다는 거죠. 그런 처음에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릴 때, 특히 가족과 자식을 내려놓을 때, 집과 전토와 땅을 버릴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것은 주님 우선순위로 살겠다는 믿음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로 이신 그 구원의 축복은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내세와 현세에 온전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축복인 거예요. 따라서 요한복음 11장 26절의 말씀같이 무릇 살아서 주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내세에서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현세에서 다 버린 그 가정, 그 물질 100배에 더한 축복을 받아들이면서 마음껏 생명 살리는 주님의 선한 일, 착한 일 크게 감당하고 하나님 영광 높이 올리게 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렇게 축복을 100배나 받고 끝났으면 좋은데 박해를 겸하여 받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겸하여 받는 박해 때문에 겁낼 것은 없는 것이에요. 여기서 고작 물질을 섬기다 받게 될 박해라는 것이죠. 마치 그런 것입니다. 록펠러가 그 옛날 컴퓨터가 없던 시절에 받은 축복 가지고 하나님 사랑 11조 정확하게 계산하기 위해서 50여 명의 격리사원을 두었다는 거예요. 또 수많은 자선단체에 도네이션하는 직원들을 따로 두면서 생명을 살리고 나누고 베푸는 일에 뛰어들고 수고하느라고 아유 힘들어. 우리 사장님은 이제 축복 좀 그만 받았으면 좋겠어.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서 우리가 이거 시기도 힘들고 나누기도 힘들다고 그렇게 직원들에게 행복한 원망과 기쁨에 박해를 받는 게 고작이었던 거지요. 따라서 주님의 제자로서 받는 박해와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그 상급과 면류관의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 가지고요, 비록 내가 남들보다 뒤처지는 루저이고 나중된 자일지라도 얼마든지 주 안에서 먼저 된 자가 될 수 있다는 믿음 의심치 말고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다고 힘있게 선포하며 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30절 읽어보십시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그렇습니다. 30대 젊은 나이에 벌써 세상 관직에 오르고 물질의 부여를 누리고 젊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본문의 청년은요, 그야말로 세상의 눈으로 보면 먼저 된 자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영의 눈을 뜨고 믿음의 눈을 뜨고 보면 저는 그 물질 때문에 모든 걸 잃어버린 영적인 루저고 나중된 자인 거예요. 반면에 세상적으로 아무것도 없고 뭐 제대로 쓸모없는 그야말로 예수님 당시 어린아이 같이 숫자에 포함되지도 않았던 있으나마나 잉여인간 같은 내 자신일지라도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 믿음 선포하는 자에게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 안에서 십자가 부활 승리의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 아닙니까? 내 인생 얼마든지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부활 승리의 기쁨을 선포하면서 죽은 자가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그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선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내가 무엇을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 모으고 쌓고 뭐 그래가지고 피나이다 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그저 어린아이처럼 아무 능력이 없지만 와락하고 주님 앞에 뛰어들어가서 안겨서 그 기쁨을 누리면서 말이죠, 주님께서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 이 땅 가운데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끔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이번 한 주간 그저 어린아이같이 주님 품에 안겨서 그냥 하는 것 없이 100배의 축복 누리면서 그 축복 나누고 이웃사랑하시되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 이와 같은 축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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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가서 주고 와서 따르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